저희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2주간 동안 골로새서 넉 장의 성경을 저희가 복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우리를 살리는 로드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로드맵이라고 하는 말, 문자 그대로 로드, 도로, 맵, 지도, 도로, 지도라는 뜻이죠. 그런데 의미를 확장해서 보통 전략 계획이라고 하는 뜻으로 자주 쓰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교회를 향한 자신의 로드맵을 나눕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가 전략이라는 게 너무 싱겁습니까? 기도는 교회와 기독교를 세운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세우는 핵심 전략이고 로드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졌고, 누군가가 기도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교회에서 자라나 성숙한 자들이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 안에서 또 기도하고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지나 2000년 동안 마르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골로새에서 한 사람이 왔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라였습니다.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는 때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에게 보고된 골로새 교회, 어린 떡잎 같은 이 교회 상황 어땠을까요? 기뻐할 일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염려할 만한 일도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염려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 보게 되는데 교회가 가짜 진리에 유혹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가짜 진리였을까요? 이전에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서 갈라디아서에 더 분명히 나와 있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와 골로새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어떤 유혹을 당했냐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거짓 사람들이, 교사들이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 할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도전했다는 것이죠. 골로새 이방 성도들 부담스러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건 유대교가 가르치는 헛된 속임수다. 분명히 그 일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편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인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가득한 인간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 자신의 성육신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가 어떤 뜻인지를 골로새 교회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진리를 어떻게 깨닫게 할까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 기도하죠? 기도가 절박할 때 기도하는데 그때 동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툭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죠? 아니 이렇게 급한데 무슨 기도야, 이렇게 기도를 의심하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니 기도보다 무슨 조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기도야? 이런 생각들이 한편에서 떠오릅니다.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만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쌓아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구원을 값비싼 구원이라고 합니까?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손으로 취해서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만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로 이루어진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도전 가운데 은혜에 반응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로드맵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감정의 타이밍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어디 있었다고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의 타이밍이 어땠을까요?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늘을 날듯이 기뻐하고 상황을 금태를 두른 것처럼 번쩍번쩍하게 만들어 놓고 아 나는 감사하다 이랬을까요? 전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던 고린도 후서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파선당한 일, 매맞은 일, 복음을 전하면서 고통당했던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바울의 감정의 타이밍이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이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제가 그 감옥을 본 적이 있는데요, 감옥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이 제 예상보다 너무 좁았어요. 토굴 같았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워 자는 곳 그냥 진흙바닥입니다. 진흙에서 올라오는 모든 땅속의 습기가 고스란히 전달돼요. 지상에 있지 않고 굴을 파고 약간 낮은 곳에 감옥이 늘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습기로 인해서 피부병이 걸리거나 그 땅에서 올라온 벌레들을 통해서 물리기도 하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정의 타이밍이 좋았을까요? 아니요. 어느 날은 불긋불긋 발진이 났을 수 있어요. 에바브라가 왔을 때 어쩌면 그런 상황 한가운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에바브라가 만났는데 소식을 전해주는데 바울이 우울감이라고 하는 타이밍에 빠져 있는 것이 어쩌면 정당해 보여요. 왜냐하면 감옥이잖아요.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고 불편하고 습기 차고 벌레에 물리기도 할 수 있는 에바브라가 소식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니 에바브라,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얘기를 먼저 들어야지 어떻게 교회 얘기를 먼저 하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여기 습기 차서 여기 물렀고 허리도 못 펴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만약에 이렇게 말했다면 에바브라가 어떻게 들었을까요? 예 선생님, 예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랬겠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 어디에도 바울이 보여줬던 이런 방식의 감정의 타이밍이 보이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정당한데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바울이 자기 감정의 타이밍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췄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에바브라가 소식을 전해주었을 때 그가 들은 소식을 그대로 끌어안고 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신의 상황 상관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의 타이밍 내려놨어요.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감정의 타이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먼저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이 뜻하신 것을 이 교회에 이루소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감정도 따라가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도 그 일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걸 성경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정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의지를 맞추어 따라가게 되는 것,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이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은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옛날에 어머니들의 모습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옛날 어머니들, 저희 이전 세대의 어머니들 어떠셨냐면 그분들은 다 그냥 평균적으로 다 어려우셨어요. 삶을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생활의 전선에서 일해야 됐고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이런 표현 잘 안 하셨어요. 억세게 표현하셨죠, 물론.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시간을 바꾸어서 자녀를 위해서 먼저 일하고 그렇게 준비된 음식을 차려주어서 자녀들의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보면서 엄마는 왜 안 드세요? 난 배불러. 이렇게 말했다던 어떤 어머니를 보는 것 같은 환상이 떠올랐어요. 바울이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자신의 삶의 내용과 자신의 감정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 안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도록 기도했어요. 자기의 감정의 타이밍에 맞춘 기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흔히 드립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의 타이밍에 맞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기도입니다. 형식은 기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땅에 떨어지는 기도입니다. 자기의 감정의 타이밍에 맞춘 기도, 이런 기도는 무기력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기도도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연기시켜 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의 타이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타이밍 속으로 들어오게 하도록 그 시간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고통을 헤아리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뭘 직면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고 우리가 사랑으로 어떻게 세워진지를 알게 될 때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듯 드리다가 어느새 통곡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보게 되어서 그 기도가 전혀 다른 국면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 속으로 들어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춘 기도 속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스며드십니다. 우리 인생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외우는 암송하는 기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그렇게 가르치시는 중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바뀌는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로드맵이 그래서 기도였습니다. 이 갓 태어난 교회, 여린 떡잎 같은 교회 누가 돌봅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저 우리는 곁에 있거나 멀리 있거나 상관없이 기도하며 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절박한 도우심이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기억하고 울며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울어서 역사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날 때 주님이 거기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랐어요. 이제 우리가 VIP를 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로 자랐기에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기도로 예수를 만났기에 누군가 절망하는 사람, 절망의 자리에 있는 사람, 주님의 품으로 초청해서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친목회가 아니에요. 비슷한 성정을 가진, 비슷한 취미를 가진, 비슷하고 고상한 생각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친목회가 결코 아니에요. 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까? 인생을 구원하여 예수 제자 삼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교회로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더샘물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생명의 삶을 마쳤어요. 2021년 상반기 생명의 삶을 마치면서 그 중에 4분이 7월 4일 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례를 받으실 분들을 안내했고 지난 화요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두 분 따로따로 저녁에 이렇게 만나 뵀습니다. 물론 줌으로 만나 뵀죠. 그리고 세례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고 7월 3일 날
세례문답을 위해서 교제를 드리고 안내하고 어떻게 준비할지를 하나하나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저희 가족들이 세례식에 꼭 참여하고 싶으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당연히 참여할 수 있지요.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안내를 따라서 2주 전까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참여할 수 있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참여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어서 글쎄 말이에요.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저는 꼭 세례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명랑하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는데 반드시 세례식에 저는 참여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전해 듣는데 제가 왜 코끝이 찡해졌을까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가족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목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목자님을 통해서 또 나눔을 듣게 됐습니다. 그 두 분이 예수를 믿게 된 간증들을 함께 나눌 때 목장이 들듯이 기뻐하면서 축하해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뻐하는 목자님과 목원들의 소식이 정말 가득했습니다. 물론 언제나 그랬듯이 삶의 문제도 기도 제목도 한가득이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문제가 끝도 없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도 끝도 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은 우리가 교양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춘 기도의 사람들이 그 열매를 끌어안고 함께 나눌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절망하는 신음에서 나와서 희망의 찬송을 부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의 자리에 스며들 때 교회가 교회다워져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권능입니다. 바울은 자기 감정의 타이밍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먼저 하나님의 타이밍을 선택하십시오.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변화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상황입니다. 기도는 자기 상황 속에서 허덕이는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가 연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황은 순식간에 그 사람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이 됩니다. 기도는 한 사람의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완전히 전환시켜 버려요. 바울은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와 거기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상황을 하나님께 안내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구구절절 이루어지는 기도 가운데 정말 찬란한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꾸어서 해석하면 어떤 걸까요? 골로새 교회가 아직 그 열매들이 없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는 아직 뭐가 없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정체성에 걸맞는 영적인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왜 이해를 못하고 있지 이러지 않고 바울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 상황을 하나님께 안내해서 그 상황이 전적인 하나님의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어린 골로새 교회에 뭐가 없을까요? 아직 믿음이 있는 선한 열매가 없습니다. 믿음은 말의 세계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말의 세계예요. 고백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한편의 믿음은 무슨 세계죠? 믿음은 열매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열매로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아직 그 열매가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 없는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하나님께 안내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상황이 되었으니 열매 없는 그곳에 선한 열매가 맺혀지길 기도할 때에 그 선한 열매가 골로새 교회에 있을 거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또 뭐가 없습니까? 끝까지 참고 견딜 만한 인내의 능력이 없어요. 끝까지 참고 견뎌야 환난과 고난 안에서도 유혹 안에서도 떨쳐 일어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안내하여서 하나님의 상황이 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가 감사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근육 같아요. 배우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주 중에 제 아내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원래 까탈스러운 사람이에요. 원래대로 하면. 그래서 제가 결혼 초반에 얼마나 많은 순간 까탈스럽게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스스로를 까다롭게 평가해서 스스로를 괴로워했는지를 집사람이 회고하더라고요. 제가 다 인정했습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제게 그 시절 동안 감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시절에 제가 제 이전의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왔던 그 수많은 습관과 세월이 있었거든요. 믿음 안에 들어왔어도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면하고 직시해야 됩니다. 직면하고 직시하는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불평하는 것이 알고 봤더니 뭔가 대단한 깨달음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감사를 먼저 보지 못하는구나 깨닫고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감사를 근육처럼 배우게 하세요. 근육을 붙여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근육 안에 감사의 근육을 붙여주십니다. 알고 봤더니 사방에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연약할 때도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안에 있어도 감사할 이유로 넘쳐나더라고요.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긍정하게 될 때 바뀝니다. 아유, 그럴 수 있지.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넓어집니다. 어떻게 그래? 이랬던 쫀쫀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마음이 아이고 그럴 수 있지. 아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이해하게 됩니다. 관계가 새로워지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한 사랑으로 자신을 받으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운 지경으로 간다는 것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거라고요? 골로새 교회 아직 없다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 너무 형편없는 교회예요. 이게 골로새 교회의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인으로 들어간다면 이런 교회 가고 싶으세요? 바울은 갑니다. 기도로 갑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기대하고요. 영혼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기대대로 바울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자라갑니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가득할 것을 상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현재 상황을 보고 맘상하지 않아요. 바뀔 것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힘을 냅니다. 기도로 성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성도의 상황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 교회 상황을 기억해 주십시오. 에바브라가 더 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부탁하고 이름을 부르며 교회를 주님 앞에 드리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교회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이합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스스로 능력 없음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 그렇죠? 능력이 없음을 알아야 구원 안에 허락하신 예수 안에서의 새 생활에 새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히 연결했습니다. 사랑하는 더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으로 교회를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상황인 거룩한 교회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가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인 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항상 동일했어요. 교회의 기초는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교회의 기초는 누군가가 아니에요. 교회의 기초는 항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었어요. 이 진리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기도의 말미에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 가운데 건져내셔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호적이 바뀌었다고요. 우린 이전에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빛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남겨져 있었던 이전의 습관들을 다 끌어내어 버려야 돼요. 이제 우리에게는 한 조각의 어둠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변치 않는 약속 위에 인생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이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나라 그 약속 위에 세워졌기에 그 세워진 자리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세워가도록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도해서 오늘 우리를 믿음 안에서 세워 교회 일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여 그가 빛의 나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증언하고 그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맛보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이 기도의 혜택을 누리도록 초청받은 겁니다. 이 일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특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뭘까요? 중보기도의 특권이에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들려온다면, 목원들의 기도 제목이 들려온다면 그 사람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이 하나님의 상황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목회자, 목자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들이 계셔서 그 특권을 여러분들이 누렸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그 특권을 사용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서 자라가며 기도하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적인 상황 하나를 예로 들어볼까요? 지난 주 초에 중보기도팀의 기도 제목이 올라왔습니다. 심각한 기도 제목에서부터 가볍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해야 될 중대한 기도 제목들이 매주 계속 올라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초에 올라온 기도 제목은 조금 저에게 좀 남달랐어요. 한 성도님이 육체의 연약함을 치유해달라는 기도가 목자님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마음에 턱 걸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무거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는 즉시 계속 기도했고 궁금해서 그분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금방 응답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전에도 이 질병 때문에 큰 고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고통의 문턱에 들어가기 전에 낫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번에 참 빨리 낫는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이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통화 중에 격한 기쁨을 나눠주셨어요. 저도 듣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지 않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삽니다. 어떻게 알죠? 기도가 그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가정들의 아기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매년 있어 왔어요. 창립 때부터. 올해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행하셨나 잠시 회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창립했던 때부터 매년 태문을 여셨어요. 결혼한 지 만 8년 만에 자녀를 얻은 우리 조 목사님 가정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기도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상황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자녀를 주시는 거룩한 목적을 기도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조 목사님 기도 응답 받고 그리고 한 가정이 동시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 가정을 위해서도 매일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했는데 연말에 제가 낙담했습니다. 근데 표시를 할 수 없었어요. 본인들은 얼마나 힘들어할까. 그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응답이 미루어진 것을 몰랐던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기적처럼 열매를 주셨고 그 가정에는 이제 셋째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도했던 가정들마다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가정마다 해서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태문을 열어달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우리의 사막 같은 일상에서는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원에 들어서는 순간 온갖 열매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에 대한 도전이십니다.
믿고 기도하면 주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로드맵을 가져야 될까요? 세상은 우리의 감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VIP들,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초청하며 전도하면서 우리가 전해줄 우리의 삶의 훈장일까요? 잘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반대로 상처투성이인 우리 삶의 아픔일까요? 그 사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삶을 살아왔던 잘 살아온 훈장을 전해야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면 그 일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상처를 나눠야 한다면 그 상처를 통해서 예수가 전해진다면 그게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에게, VIP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VIP들에게 우리의 카리스마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정의 타이밍을 넘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춘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와 VIP들의 상황을 하나님의 상황으로 바꾸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